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말한 11조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을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무엇인가, 이 시간 통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부분들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질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는 성령 받은 목사인가? 여러분, 이 목사님이 2020년 12월 20일 날 둘이 하나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너무나 성경의 진리와는 벗어나고 왜곡되고 변개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사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이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의 설교 꼭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이 1시간 10분인가 되는데요. 앞에 찬양이 한 20분 정도 되고 뒤에도 한 10여 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교 시간은 한 30-4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내 사경위를 듣고 나서 들으면 이 부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 이건 그렇지 않은데 라는 의심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잘못된 설교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부터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여기에 참석한 분들, 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의 샘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조정민 목사님은요, 큰 실수를 전하는데, 첫째, 그러므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접속사, 또 곧이 뭔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죠. 또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된 것을 가지고 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멸이라는 말 자체의 단어를 뭔지를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려면요, 적어도 그 설교 내용 중에 나오는 단어의 뜻 정도는 사전에서 찾아보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도 제대로 찾지를 않고 설교를 했으니 이 성도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겠어요?
우습게 알면 이렇게 했습니까? 또 이런 설교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능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습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소멸이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태워서 없애다, 쓸어서 없애다는 소멸도 있어요. 쓸 쏘자. 또 사라질 쏘자가 있습니다. 사라져서 없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 중에 어떤 것이 이 말씀의 뜻과 맞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원어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는요 태워 없앤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태워 없앤다는 거야. 목사님의 사경위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 사경위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하여 그분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은 둘이에요. 둘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 되기 위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 되기 위해서 위계 질서를 만들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언제나 수평적인 하나됨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마저 분열한다면 주님이 뭐 때문에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또한 율법을 폐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에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계명의 율법을 그분께서 친히 다 준수하셨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몸소 율법 전체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원수된 것도 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멸했다는 게 뭐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더 이상 차별의 근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 더 이상 우리에게는 원수도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원수된 것을 또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둘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10분, 20분 동안을 하나됨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만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전체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게 해놨으니 너희는 하나 되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애버린 그 무언가를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물었던 담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세우면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폐하했으니 그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것이 전체 말씀의 요지인데, 하나 되라 하나 되라고 하면서 하나 되는 방법은 절대 말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말은 문제만 내고 답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또 율법을 육체로 폐하했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하고 하셨기에 이 말은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지켰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멸은 태워 없앴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서 소멸했다는 얘기는요, 위에 폐하였다는 말과 동일한 비슷한 말입니다. 이따 사경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은 바로 율법이,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된 것인데, 그걸 갑자기 또 그걸 다 지켰다고도 말하고 태워 없앴다고도 말하면 그 말은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이중으로 전하는 그러한 모순을, 실수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와서 할례를 받느냐, 또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이 그 분쟁을 듣고서 바울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지켜서는 성도 간에 하나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폐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는 성도 간에 둘이 하나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했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설명해 주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른 말씀은 이 목사님이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 뜻이 지금 잘못해서 목사님은 다 하나 되게 하는 것만을 얘기하고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고 말아요. 여러분,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여러분 허셨다고 했습니다. 허로 없앴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헐어놔서 하나 되게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만 되면 되는데, 하나 되도록 해놨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막힌 담을 다시 세우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들어보세요. 자, 원수된 것, 곧, 여러분, 곧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원수된 것이 뭐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원수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얘기는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멸했다는 말을 갑자기 태워 없앴다는 말을 하니까 여기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는, 여러분, 폐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없앴다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의 계명을 완성시켰다는 말도 맞고요. 여러분, 이 폐하셨으니는 이 의미는 뭐냐면 카탈 게온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무력하게 만들다, 무용하게 만들다, 힘을 빼다, 이런 뜻이에요. 정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폐했다는 얘는 자기 육체로 폐했다는 이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럼 나머지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도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율법을 모르니까 전혀 율법에 대한 설명도 않고 그냥 여기 율법을 다 그냥 다른 율법과 똑같은 율법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이냐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요 법조문에 의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율법은 다 법조문으로 된 겁니다. 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하면은 더 이상 이걸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율법이라고만 생각하면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문에 속한이라고는, 이 의문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을 이렇게 보노라면요, 야,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이해하게 하려고 번역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번역한 것이 개역개정판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의문에 속했다면 이게 뭔 말이지? 해갖고 이걸 한번 단어도 찾아보고 낱말도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찾아볼 텐데, 법조문으로 됐다고 하면 율법이 다 법조문으로 됐으니까 전혀 의심조차 갖지 않는 거예요. 찾아볼 생각도 않는 겁니다.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 이 의문에 속한 이 도그마라는 의문이 도그마인데요. 이 도그마의 뜻은 교리라는 뜻의 영어가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도그마인데요, 교리라는 뜻도 있고 법조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법령이라는 뜻도, 의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례법이라는 얘기예요. 의례법. 의례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소멸하시고의 뜻을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소멸하시고는 그 뜻이 뭐냐면 아포크테이노라는 뜻인데, 이 소멸이라는 뜻은 아포크테이노예요. 이 얘기는 크테이노는 죽이다예요. 죽이다. 죽여 없애는 겁니다. 근데 아포라는 말은요, 이게 아포와 크레이토의 합성어인데 이 전치사가 뭐냐면요, 그죠? 아포는 무슨 뜻이냐면 분리시키다, 완성하다, 떨어져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같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떨어뜨려서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만 싹 빼내서 죽인다 이 소리예요. 그것을 무력화시킨다, 정지시킨다 이 뜻입니다. 중지하다는 뜻도 그런 게 되겠죠?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이 소멸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만 분리를 시켜서 그걸 없애버리고 중지시켜버리는 것이, 이것이 소멸이라는 뜻이에요. 정지시키고 중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죽이다는 말이. 자, 그래서 다시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얘기는 이 폐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을 너무도 모르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전혀 모르니까 이걸 전혀 설명도 않고 엉뚱한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계명의 율법은 뭐냐면 명령의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11조를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말라고 명령하는 것들이 뭐냐면 계명의 율법이에요. 명령의 율법.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자, 월삭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내라, 절기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 모든 것 명령은 계명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명령이 아닌 율법이 뭐가 있어요? 다 명령의 율법이지. 여러분, 있어요. 없으면 이런 말 안 썼겠죠. 계명의 율법이 아닌 율법은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명령이 아니에요.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희망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명령 안 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드리게 되면 대신에 이렇게 드려라 이거 소리예요.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되고, 뭐 죄를 지면은 회개하려면 드려야 되고, 회개 싫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드리려거든 깔아놨지. 결정은 네가 해라 이거예요. 이건 명령 아닙니다. 이런 율법은 다시 말해서 계명에 속한 율법이 아니에요.
또 의문에 속한 율법이 있고 의문에 속하지 않은 율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의문에 속한 명령의 율법과 의문에 속하지 않은 명령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에 속하지 않은 명령의 율법은요,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의문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계명의 율법이에요. 근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요, 의문이라는 말은 아까도 했지만 도구만데 의례법을 얘기해요. 의례법. 이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꼭 돌아오는 각종 절기들,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월삭,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 여러분, 이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뭐냐? 안식일, 또 11조를 내라. 1년에 한 번씩 꼭 내야 되죠? 월삭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들은 의문에 속한 율법이에요. 그 의문에 속하지 않은 율법은 그렇지나 명령인 것은 뭐냐? 십계명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의문에 속하지 않았어. 이게 뭐 언제 미덜 미친 날은 니들 살인하지 말고 미덜 미칠 아니면 살인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이건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의문에 속한 율법은 뭐냐?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싫어도 해야 하고 좋아도 해야 하고 그날 되면 딱 하는 겁니다. 이게 의문에 속한, 의례에 속한.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례 해가지고 3.1절도 지키고 8.15도 지키는 것이 의례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의례로 정해진 법들이 의례법인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육체로 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로 어떻게 패해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해주거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봐봐요. 어떤 물체가 있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그리스도를 늘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드려가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린 양을 드리고 했습니다. 11조를 내고 했어요. 11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 이건 뜻이에요. 전체의 수, 하나는 대표수, 어린 양의 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11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는데 이것을 장래 어떤 일에 대한 그림자 있는데 그림자에 쫓아가서 그 물체를 봤더니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게 것이라는 말은 실체, 그리스도의 실체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 그림자는 이제 아무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게 패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법이 제물만 받겠지 제사는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회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했어요. 제사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랬어요. 곡식은 먹고 포도주는 마시고 또 내 우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11조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그러죠?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했다? 과거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고 그림자가 실체가 옴으로써 이제 폐하여졌다. 이게 11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만약에 하면 그것을 없애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데 그걸 없애야 하나가 되는데 그게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없앤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없앴는데 그게 그대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조를 내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제물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패한 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면 그럼 내가 왜 와서 왜 죽냐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아주 그냥 망가뜨려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담을 헐었는데 그 담을 헐은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11조 해야 된다, 7.7절 안식을 지켜야 된다, 각종 절기 지켜야 된다, 할례행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다 뭐냐? 의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육체로 다 패했는데, 헐어버렸는데 다시 세운다?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다. 화목해지려고 그거 패했더니 다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먹고 마시는 것을 11조라고 하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요. 진짜로 사랑하는지 않는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써놨다고 봅니다. 이걸 그 많은 제자들이 좀 한 사람이라도 살짝 풀어주면 되는데 안 풀어놨어요. 이게 모르게. 그래서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든 11조를 해야 된다고.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이제는 그것은 없어지고 그거에 대한 의미는 살아있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로 바뀌었고요. 각종 그 초막절, 뭐 7.7절 이런 것 대신에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과 부활절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신 겁니다. 더 이상 11조는 해서는 안 돼요. 11조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풍성한 연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을 나올 때는 앞에 무언가를 전개시켜 놓고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후입니다. 그래, 그러므로 이후에는 무슨 결과, 또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요, 권면하기도 하고요, 책망하기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는 그러므로부터 설교를 하는데 전혀 그 내용이 엉터리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을 전제로 가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므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맞는 말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경회를 마치도록